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남편이 전쟁포로가 돼서 북한에 살게 됐어요. 아내는 남쪽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느냐? 50년이 흘렀어요. 50년 동안 북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남매에 있는 아내는 자식들 기르면서 남편을 향한 그리움에 한숨 지으면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샌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자기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쁜 일이죠. 이 남편이 그랬던 거죠. 이제 돌아만 가면 내 옛날 그 50년 전에 내 마누라 만나겠구나. 그런데 정부에서 기념행사 해주고 TV 신문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축하하고 시끌벅적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진짜 50년 만에 한 집에서 둘이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두 부부가 왠지 정막이 감돌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렇게 기쁠 줄 알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부부라는 법적 관계는 있지만 다시 합쳐져서 살 그 50년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부부 생활의 기쁨, 부부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교제가 없었던 거죠. 50년 동안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얘기거리가 없고 부부 생활의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믿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받고 영생은 얻었지만 신자가 교제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신자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지위로서 관계하고 교제는 다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 실제 교제가 얼마나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 아닙니까? 없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있지 교제와 사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결과는 과실을 많이 맺고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이미 맺어졌어요. 지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제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먹한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요, 저 유원지 같은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사장님들은 저 두 남녀가 불륜인지 부부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불륜들은 뭐 먹여주고 막 만지고, 근데 부부는요 먹으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벌써 딱 안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는 그럴지라도 떳떳해요. 어디를 가도 떳떳해요. 자신들의 신분을 당당히 밝힙니다.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갑게 하다가 누군가 옆에 가면은 서로 또 모른 체 하는 게 불륜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수상한 관계가 아니에요.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위로서 주어진 관계는 있었지만 항상 문제는 뭐였느냐? 올바른 교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법적 관계가 있는 부부라고 다 좋은 교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 천륜입니다. 천륜이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처녀가 인터넷에 고민을 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따랐고 사이가 좋았는데 아빠를 따르고 아빠는 자기를 예뻐해주고, 그런데 사춘기도 오고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졌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가 20대 처녀가 돼가는데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빠가 곁에 오는 것도 말 시키는 것도 싫어서 신경질 내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고, 아빠가 나가면 자라 목 나오는 것처럼 쑥 고개를 내밀고, 그러면 아빠는 섭섭한 표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또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를 하면서 아빠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고, 이게 참 어쩌면 좋으냐, 이런 고민. 여러분, 관계 있다고 다 교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있지만 좋은 교제 맺고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한순간에 형성됩니다. 결혼해버리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이 낳아버리면 부모 자식 간에 형성이 돼요. 그러나 교제는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 아파 난 자식 한순간에 낳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지만 어려서 떼어놓고 몇십 년 동안 못 봤다가 다시 만났을 때 얘기거리가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서먹해요. 낯섭니다. 오히려 배 아프지 않아서 혈육의 관계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몇십 년 동안 정성스레 키운 자식이 있다면, 양아들 양딸이 있다면 차라리 그 관계가 더 친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은 교제,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부모와 자식,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된 관계예요. 우리는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아들이 돼야 된다. 네가 내 양이 돼야 된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6절 7절에 관계인 것을 모르셔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관계를 찾으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자녀였는데 뭔가 잘못해서 자격 미달이 돼서 관계가 취소됐으니까 다시 시험 쳐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관계는요, 변치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자녀와 같아서 손바닥에 새긴 관계예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항상 교제가 문제인 거예요. 미약한 한 가정이었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성장할 때도 하나님 백성이었고 축복을 받아 타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과 나라를 재건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무엇이었느냐? 성경에 쭉 많이 나오는 말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약속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항상 뭘 요구하시느냐? 나와 교제하자. 예? 항상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제를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도 올바른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와서 올바른 교제를 맺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면서 왜 나와 올바른 교제 맺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진 것, 그분의 백성이 된 것, 내 공로로 된 거 아니죠. 그러나 관계가 주어졌다고 교제 저절로 형성되지 않아요. 관계는 일방적일 수 있지만 교제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만들어 왔고 어떤 교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편 아내를 북녘에 두고 온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 땅에서 수가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와 같이 내 가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재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 세상 권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찾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면서도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면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언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여호와를 가장 많이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많고 권세도 있고 잘 살 때 아쉬움이 별로 없을 때 이런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별로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배, 헌금, 봉사, 헌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도리상 책임과 의무로 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내가 그 백성이라는 것도 알지만 교제가 없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오만하게 굴다가 막상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사업이 번창할 때보다 망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차 정기검사 맡았어요. 6월 달에 이게 그 전에는 정기검사 맡으면 항상 가가지고 하니까 매연이 걸려가지고 항상 2번, 3번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대행을 맡겨야겠다. 아니 대행하니까 그냥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에? 이거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받아요. 그분 목소리가 좀 얇았나? 긴가민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청년이 있어요. 아니 김진호 씨 맞으세요? 그랬더니 네 저희 아버지세요. 아니 근데 왜 아버지가 안 오시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9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뭐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 연세가 얼마나 되셨더니 66년생이래요. 저보다 1살 많아요. 60도 안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오늘 사는 게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지. 이거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까? 건강하니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건강하고 젊을 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자만하다가 모르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여호와를 찾을 때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바빠가지고 이거 다 뒷전이고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정말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런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내가 헛수고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귓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은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와 교제하자. 너 나를 찾아야 된다. 교제할 자는 네가 세상에 눈을 뜨고 찾을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에 닥치신 분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부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교제의 가장 표본은요, 기도예요. 교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교제가 없다는 말은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곁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이 장로님이 일제 마렵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동에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일했냐면 채석장, 그 바위를 깨가지고 돌을 빼내는 채석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위마다 구멍 뚫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집어넣는 작업을 점심 이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다이나마이트를 뻥 터뜨려가지고 돌을 다 부숴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는 부서진 돌들을 나르는 거죠. 이날도 오전에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서 돌을 다 부셨어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어요. 그날도 이분은 신앙이 있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이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장로님 도시락을 덥석 물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딱 마치고 밥 먹으려고 보니까 도시락이 없어. 개가 저만큼 가지고 물고 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웃어요. 기도하는데 개새끼가 와서 보자기로 묶은 도시락 입에 물고 가니까, 야, 배고픈데 빨리 먹지도 못하는데 뭔 기도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시락 안 지키시고 뭐 하신다냐? 기도 너무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하나님이 네 도시락은 안 돌보셨나 보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도시락 찾으러 개를 쫓아가는데 이게 가서 잡을만 하면 또 휙 도망가고, 잡을만 하면 휙 도망가고, 개가 그러면서 가니까 몇백 미터를 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겨우 이제 개를 잡아서 도시락을 잡는 순간 뒤에서 밥 먹는 동료들이 있는 데서 다이나마이트가 뻥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 오전에 바위에 넣어놨던 다이나마이트가 다 터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발탄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곳에 모여서 점심 먹던 사람들 다 죽고 개가 도시락 물은 그 강 장로님은 살아나게 됐어요. 그걸 잊지를 않고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세상 어느 누구도 언제나 가까이 있진 않아요. 언제나 가까이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홀로 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바빠요.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세요. 좀 뭐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서 찾게 해주세요. 이 안경을요 어디다 넣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벗어놓고 금방 까먹어. 그러면 습관처럼 얘기해. 하나님 안경 찾아주세요. 하나님 뭐 찾아주세요. 그냥 옆에 계신 친구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고 하면은 찾다 보면 어느새 뭐 이게 뭐 여러분 부적같이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백성인 관계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예수를 떠나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가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떠난 삶이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뭣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맨날 하는 거 보면 자기 길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인이 뭡니까? 악인이 뿔 달리고 험상궂게 생기고 막 주먹 쓰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 중에 가장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의 길, 당신의 생각으로 성공시키시는 분이지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 뜻, 내 길,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관계는 있더라도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찔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가진 인간이 꿈꾸는 거,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 가진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유지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그런 세상에 속한 유한한 행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 그대로 거울과 같이 찍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도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도장과 같이 찍혀지고 순종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제의 결과고 바른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있으니 불러라. 내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미 생겨난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올바른 교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이 관계가 아버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형성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 것인가, 여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뜻을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눈꺼풀이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용기와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